1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정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민수기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위한 준비와 또 그 과정을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동일한 영적인 원칙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꼭 들어가야 할 곳이죠. 제1세대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그것을 아무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아무도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정한 약속과 축복을 그 제2세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을 데리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가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심판할 자 심판하시고 또 징계할 자 징계하시며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그렇게 구별하시기까지 분명한 선을 긋고 그 엄청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또 소유하고 그 속에 체험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축복인 것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어떤 하나의 중심적인 과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 위에서 누구도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누구 다 주저해서도 안 되죠.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명한 갈림길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가르는 길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반드시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만 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왜 우리는 죽지 않고 아직 살려두시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어떤 기대감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가장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중요한 그런 영적 하나의 실체, 교훈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하신 10장 말씀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위하여 앞에까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며 또 실제적인 삶이 어떠할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9장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만, 오늘 10장에서는 마지막 출발, 그죠? 그 진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기 바로 처음 시작 지점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준비 사항이죠. 무엇입니까? 언나팔이에요. 언나팔. 언나팔을 쳐서 만들어라. 이 언나팔은 물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만, 이 언나팔의 용도에 오늘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언나팔을 만들려고 했었습니까? 크게 세 가지 하나의 테두리 속에서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봉독하신 말씀 속에 회중을 소집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그죠? 소집하기 위해요. 그래서 두 나팔을 같이 불 때는 그러면 온 회중이 다 모여야 되고, 나팔 하나만 불게 되면 천부장인 족장들만 모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목적은 진을 앞으로 진행하게 하도록.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이때는 나팔을 그냥 민민하게 부는 것이 아니고 울려서 부려야 돼요. 이렇게 울려서 마치 알람 경보처럼 말이죠. 뚜뚜뚜 이런 식으로 울려서 부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불게 되면 앞으로 가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동편에 있는 진이 먼저, 또 남편에 있는 진이, 그 다음 또 다른 진들이 따라서 이제는 진행 대열로 맞추어서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럼 앞으로 어디로 가는 것이죠? 애굽으로 back to 이집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 가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앞으로 가라라고 명령, 또 그 출발 신호로 언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쟁을 만났습니다, 도중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이제 SOS를 청할 때 이 나팔을 부르라 그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또 절기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여러 가지 그 절기 따라 또 나팔을 불고, 또 예물 드릴 때 제물을 위해서 나팔을 불고, 그렇게 나팔을 불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그래서 사실 이 언나팔을 불게 하신 그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왔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또 이 언나팔을 또 불게 하셨던 그 사실들은 하나님의 또한 명령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테두리는 다 다를지라도 그 언나팔의 용도는 결국 하나로 다 통일될 수가 있어요. 왜? 최종적인 관점으로 가서 보게 되면 회중을 소집하는데 어디로 오라고 그럽니까? 회막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오라 그 말이죠. 진을 앞으로 진행케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을 향하여.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안은 곧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회중을 하나님의 부르는 것이나 또 그 회중을 진행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나 사실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동일한 하나의 사실인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전쟁이 났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칠 때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살기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으로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최종적인, 그죠? 마지막 끄트머리에 서서 보게 되면 다 하나로 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왜 나팔을 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날 성도가 성숙한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성숙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더 많이 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성숙이죠.
내가 자꾸 지식이 늘어나고 내가 체험이 늘어나서 내가 더 커져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이 있게 되죠. 그것은 절대적인 성경이 말하는 성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꾸 비워지고 그 빈자리에 그리스도가 더 많이 나를 차지해 나가시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성경적인 성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곧 하나님이 나를 차지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또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 영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도 계시고 내 생각 속에도 계시고 내 삶에도 계시도록 하는 이 사건이 바로 성도의 성숙, 또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도의 열매, 그죠? 그 어떤 행위, 성숙한 결과로 일어나는 행위가 바로 열매죠. 그 열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정말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나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 나타나듯이 마지막으로 은나팔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 은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 은나팔 소리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나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라요. 이 민수기의 사건이 오래전에 일어났던 옛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영적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두고 생각할 때에 나는 지금 은나팔 소리를 듣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은나팔 소리를 듣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지금 나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10장이 우리는 이제 소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은나팔을 소리를 듣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쾌하게 우리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는 이 은나팔을 누가 부는가라는 것을 한번 먼저 물어보게 되면 또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은나팔을 누가 부는가?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 나타나듯이 은나팔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불러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정해두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계신 하나의 어떤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도 사람입니다. 결국 은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사람들과 회중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그 은나팔을 누가 부는가? 그래서 제사장이 분다.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전달될 때 여러 가지 통로가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성막 속에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통하여서 그죠? 앞으로 비추게 하는 그 등불 성령의 어떤 감동 속에 그죠?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볼 수도 있어. 또 예배하는 가운데 말이죠.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소리로서 또 더 한 가지 더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고 말씀을 전달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설교를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되죠? 그 설교 말씀이 건강하다고 한다면 그 설교 말씀이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여러분 다른 복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 가야겠다라는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완전, 그죠? 구원의 완성,
성도의 완전, 모든 것의 끝, 축복의 완성인 그 가나안을 향하여 내가 더 나아가야겠구나. 내가 지금 받은 은혜로 그쳐서 아니 될 것이고, 내가 지금 있는 형편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로 내가 만족하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푹 빠져서 나는 잊어버리고, 나는 없고,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만 생각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상태, 영적 상태로 내가 나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과 바람과 소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언납할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지 못한 만큼 언납할 소리를 더 못 듣는 거죠. 언납할 소리를 듣지 않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납할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출발 바로 직전에 그것을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납할 소리 듣게 되신 것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시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여서 내가 듣고 내가 은혜 받았다, 참 오늘 말씀이 좋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거쳐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언납할 소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 언납할 소리를 듣는 자들마다 반드시 그 소리가 두 나팔 소리냐, 한 나팔 소리냐, 또 그것을 울려서 부르는 것이냐, 그냥 편편하게 부르는 소리냐 라는 것을 구별하여 듣고, 그 구별한 소리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겠구나, 지금은 내가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겠구나 라는 그런 실행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언납할 소리를 듣고도 내가 실행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순종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듣지 못한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것이죠. 더 악한 처지가 되겠죠. 우리는 언납할 소리를 들을 때마다 또 들은 횟수만큼 또 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려고 하는 실행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기뻐하려고 하는 삶을 내가 작정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보험사를 다 감사해야겠다라는 작정 속에 실제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언납할 소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이런 말씀들을 내가 그것은 선택사항이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들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안 해도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니 괜찮겠다. 만약에 벌을 받아도 내가 받는 것이니 괜찮겠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민수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보니 우리가 다 같이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고 가도록 운명 지어져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언납할 소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듣는 자마다 순종, 나오면 순종이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불순종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그것을 나의 선택사항으로만 생각하고 나의 임의로 그것을 순종하여 실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언납할 소리를 듣고도 회막 앞으로 나오지 않고, 언납할 소리를 듣고도 가나안 향하여 앞으로 진행하려 하지 않는 불순종의 개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듣는 그대로 꼭 순종하는 실행을 갖게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내가 때때로 그것을 연약해서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그것을 정말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또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삶의 자세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언납할 소리는요, 여러분 그 진 안에 있는 12진이 굉장히 컸어요. 300만이었잖아요. 어린아이 자녀까지 다 합치면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300만의 숫자가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언납할 소리가 저 멀리까지 다 들린 거예요.
그 진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없던 분명한 소리로 전달되어졌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순종을 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은나팔 소리를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나팔 소리가 나에게는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소리가 나한테 들리지 않아서 내가 못 듣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못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God is Logos, God is Word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런 말을 입을 통하여 말해내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서 계신 것만으로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눈으로만 마주쳐도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들을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 그게 God is Word라는 뜻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는 듣지 않을 수가, 못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 듣습니까? 내 마음의 귀가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요. 욕심이 있어요. 나는 저걸 하고 싶어요. 저걸 갖고 싶어요. 나는 무엇보다도 저것을 참으로 꼭 이루고 싶은 그런 욕심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다른 말씀이, 다른 어떤 감동이 나에게는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관심이 있으나 저기는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삶의 염려와 문제 때문에 그 염려가 너무 크고 또 어떤 그런 근심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직 들리는 것은, 또 듣고자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위로, 그 염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 어떤 정말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소망, 이런 거에 대한 내 관심과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말씀도 나에게는 지금 들려질 수 없게 되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평안하라.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여러분 염려하는 그런 상태가 안쓰러워서 너 좀 평안히 지내라, 너 염려하는 모습 못 보겠다라고 그래서 평안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안해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해답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평안해지는 것이 여러분 결국 마지막이 아닙니다. 왜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욕심을 버리고 아무 거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예배에 나와서도 우리는 내가 듣고자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그 기대감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다른 모든 말씀을 걸러내버려요. 사실 하나님은 이 말씀보다 저 말씀을 하실 때가 더 많고 하시고자 원할 때가 더 많아요. 왜?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길을 가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요. 깨닫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길,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계획을 다 내려놓아야 돼. 우리의 마음이 확 열려져. 어떤 거에도 구애받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생각하고 이제는 일평생 하나님만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해서 깊은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나를 수도원에
수도 성으로 좀 받아주세요 라고 수도 원장을 찾아왔었습니다. 수도 원장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이곳에 오기까지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이 수도 원장이, 나는 오직 수도원에 이르기 위하여 집중하여 길만 따라왔을 뿐이지 별로 본 것이 없네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수도 원장이 대답하기를, 아니 이 깊은 산속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새소리, 아름다운 그런 나뭇잎과 초록 빛깔들, 그 영롱한 색깔들을 보지 못했단 말이요. 그 시냇물의 아름다운 그런 멜로디 흐르는 고운 소리를 당신은 감동에 젖어서 잠깐도 쉬지 않았단 말이요. 그 바람과 신선한 공기의 그 참 상쾌함을 당신은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도 가져보지 못한 채 헐레벌떡 여기까지 왔단 말이요. 수도 원장이 하는 말이,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소. 눈에 보이는 것을 저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당신은 보겠다고 하는 것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소.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라고 그를 돌려보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하여 우리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뭘 보고 오셨어요? 네. 물론 깜깜한 중에 운전해서 오시다 보니까 별로 볼 게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밤하늘 일부러 보려고 하지 마세요. 사고 나니까. 그냥 고잡으로 보고 오시되, 마음속에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생각이 없이 그냥 흘려볼 때 왔는가 그 말이죠. 내가 좀 몸은 피곤하지만 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건강이 나에게 있구나, 시간이 있구나, 내가 갈 교회가 있구나, 내가 마음 놓고 기도할 장소가 나에게는 있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만날 모든 준비를 갖추시고 나를 또 이 밤 이 시간 속에 시간을 정하셔서 나를 초청하시는구나.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생각 중에 나의 생각들이 다른 문제를 내려놓고 염려를 내려놓고 또 마음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또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들려지는 이 언납할 소리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임재 앞으로 이끄는 놀라운 하나님의 또한 초청과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나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언납할 소리를 들어야 돼요. 또 듣는 그 소리에 우리는 순종하여 실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독하진 않았었습니다만 민수기 10장에 그래서 그 나팔을 쳐서 만들고 난 뒤에 이제 11절 12절 그죠?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정거막에서 떠오르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제2년 2월 이월이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제1년 첫 해가 무엇이었죠?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 나오는 해가 첫 해였잖아요. 그리고 꼭 1년이 지난 제2년 1월 1일에 뭘 했다고요? 성막을 완공했어요. 그죠? 꼭 1년 만에요. 이제 성막이 완공되니까 어떻게 됐죠? 막 기름을 다 바르고 그것을 다 필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그 성막 위에 가득 임하심에 모세라도 들어갈 수 없었더라. 그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행진하시는 분이었죠. 또 필요하면 뒤로도 오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진영 한가운데로 오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성막이 완공된 뒤로는 하나님이 이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 안으로 하나님이 그 임재를 갖고 다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2년 1월 1일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년 2월이 되었어요. 2월. 한 달이 지났죠? 그리고 20일이 되었어요. 구름이 정거막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으로 떠오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회막과 함께 구름을 따라 진행하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민수기 10장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이제 떠오르고 처음 이동하는 것이지만 이 처음 이동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전까지 모든 것을 다 완비해 놓으셨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동 진행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완비했어요. 예배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고 진영도 짜게 만드셨고 그리고 항상 이런 진영으로 머물다가 또 출발할 때는 어떻게 또 배열해서 또 나아가게 하는 것과 그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할 것 모든 걸 다 하셨고 다 지으셨고 그 가운데 오셨고 또 제사법 또 레위인 구별하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는 것 문둥병 유출병 사망을 시체를 당한 자 이게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모든 성결법을 다 말씀하셨고 또 아내를 의심하는 그 의심병도 다 정리하도록 하셔서 완전한 하나의 성결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는 그 한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찬양하시고 이제는 구름 기둥이 넓게 펴져서 그 광야의 햇빛을 다 그늘로 만드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는 그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을 따라 가기만 하게 하면 되도록 만들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명령해 놓으셨더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완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호밥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호밥은 누군가 하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 르우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처남이 될지 처형이 될지 하여튼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마 그 장인 된 사람은 나이 때문에 아마 먼저 갔는가 봐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남아 있는 거죠. 이 아들이 이제 출발하려고 하니까 나는 내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빠이빠이 인사하고 떠나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가지 마소서. 붙들어요. 왜 붙듭니까? 당신은 이 광야의 사람이고 광야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광야길을 너무 잘 알지 않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어디가 좋고 어디가 위험하고 또 진을 칠 적에는 어떻게 쳐야 안전하고 어떻게 좋을 것인가 이 광야에 일어날 일들을 너무 잘 알지 않아요. 그래 우리를 인도하소서.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를 딱 붙들어요. 얼마나 간청했는지 결국은 아마 이 호밥이라는 그 이방인이었지만 그런 어떤 그 이드로 장인의 아들인 사람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남게 되고 함께 가나안 땅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같은 곳에서 보게 되면 이 후손들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러니까 아마 같이 갔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죠. 그게 모세가 붙들었어요. 근데 붙들 때 그를 얼마나 간청하게 하는가 하면 당신이 우리의 안내자요 우리의 눈이요 당신이 우리를 꼭 필요합니다 라고 아마 모세가 그에게 좀 더 이게 선의의 뜻으로 좋게 말하려고 말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표현했던 그 단어와 그 말로만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이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불손한 거죠. 여러분 그들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 사람이 인도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눈입니다 라고 여러분 그 뒤에 말씀에 봉독에서 보게 되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의 본성적인 모습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려고 해요. 손에 잡히는 것을 더 믿으려고 해요.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비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33절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랬어요. 누가 찾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호밥이 찾았나요? 그가 도왔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아주었고 34절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들을 평안케 누가 해주었나요? 호밥이 했나요? 하나님이 하시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와 약속 앞에도 준비 앞에 서서도 모세 같은 사람이라도 그의 본성 속에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 하고 또 이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이 도움이 있으면 우리가 더 안전할 것 같다라는 본성적인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려고 하는 본성적인 이런 경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을 보지 마세요. 또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는데 어떤 기적,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또 내가 뭔가 40일 기도를 해야만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겠구나. 내가 뭔가 이것을 해야만 또 내 눈에 이것이 보여야만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을 잡으려고 하고 그것을 더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분명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만들어 놓으신 모든 여러분 완비된 하나의 도구인 내면의 음성, 주님의 감동, 이 언납할 소리를 여러분 꼭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또한 메아리치는 이 소리가요 바른 길이에요. 그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너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생각하기에도 시시하고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그것이 임재로 가는 길이고 그것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납할 소리에 경청하고 순종하세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다시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내일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고 욕심을 따라가려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통제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돼. 그리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무엇인가를 들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그 소리를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와 노력을 보이세요. 바로 그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아마 그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가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그저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대접하라 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냥 위로의 말을 일부러 찾아가서 전하라는 그런 감동일 수도 있고요. 그저 또 잠잠히 하나님 옆에서 기도 좀 더 하라는 감동일 수도 있고요. 별일 아닌 것 같아 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언납할 소리예요. 그게 우리 속에 일어난 내면의 주님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 소리를 따라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라고 말. 매일매일이 그런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가나안에 이를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기적을 쫓지 마세요. 굉장한 사건을 쫓으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여러분 속에 완비되어져 있어요. 아멘? 여러분 속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 그것을 그냥 따라 순종하게 하면 내가 오늘 당장서부터 우리는 가나안으로 나가는 길에 접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결단코 여러분 빼앗기지 아니하는 더 좋은 것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